오늘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2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참 불행한 역사가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바꾸려면은 그들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않고 주신 은혜를 쫓아 행하면 역사는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요아스 왕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이제 한 부분으로만 평가해 버린다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신앙도 아주 낮은 것처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좋은지 안 좋은지를 새벽기도 나오는 것으로 평가해 버린다면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다 신앙 안 좋은 것처럼 평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면 30분밖에 기도 못하는데 집에서 기도하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깊이 기도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 하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새벽기도 나와서 적은 분량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오는 것 때문에 막 다른 사람이 덩달아 나와서 이제 모이는 숫자가 나 때문에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조금 적게 기도하더라도 혼자서 많이 한 것보다 영향력은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어느 한 가지로만 평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성숙했는지는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안 빠지고 믿음도 좋다고 말을 듣고 헌금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식사할 때 보면은 반찬이 떨어질 것 같으면 뒷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좋아지지만 내 앞에 떨어질까봐, 혹시 나 못 먹을까봐 나는 몽땅 가져가고 뒷사람은 남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지극히 작은 부분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미쳐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라면 다른 부분은 좋아도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평균은 깎아져서 더 내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천국 갈 자로서 이 행동, 이 말, 이런 모습들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비춰진다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는 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은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고 하늘에서는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들은 말씀대로만 살면 저렇게 빨리 신앙이 좋아질 수가 있는가 싶을 만큼 신앙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대로 다 살지 못하고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더 성숙해진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 감동과 은혜가 되어지면 한 번 들은 말씀으로 평생 뇌리에 남고 마음에 새기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은 수십 번 들어가지고 나한테 설교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하게 아는데 내 행동은 바뀌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한 번 들어서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말씀은 내 마음밭이 옥토가 잘 되어져서 그 말씀을 잘 습득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제대로 열매 맺는 데까지 성장되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자라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또 새들이 주워먹는 이런 결과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가꾸어서 끊임없이 들은 말씀이, 오늘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칠 말씀이 나에게는 확 와닿는다, 은혜가 된다,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확신을 할 만큼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져 있다면 준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귀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또 헌금 그것이 뭐냐 더 많이 해라, 이렇게 직접 들려준다면 훨씬 더 수준 있게 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영상 들은데 그 교인 중에 목사님이 늘 이메일 보내온 걸로 성도들의 간증으로 설교 한 편의 예화가 항상 되어지더라고요. 목회자는 이것이 힘입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에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어제 간증 글을 써주신 그 성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그분은 얼마나 이제 이 명품을 좋아했는지, 자기 주변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교회 와서는 딱 10,000원 헌금만 하고 갔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떠했겠는가. 그랬던 그가 이제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고 그 수백만 원짜리 이제 가방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리라,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설교가 윤택하게 되는 간증의 예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은혜 주실 때에는 금방금방 바뀌어지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끊임없이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성도인데 저 사람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문이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왔을 때 유다 왕 요시야, 오늘 본문에 나온 왕 요시야가 방비하러 나가게 됩니다. 띄워주세요. 느고가 사신을 보내어서 이제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대를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다. 어제 만들어놓고 메모해놨는데 안 만들어놨나 봐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면서 그 일을 속히 그 다른 족속들을 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유다 왕 너 요시야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내가 만약에 싸워서 그대를 멸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피해라. 이렇게 권고했는데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워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가지고 싸웠는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
활에 맞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중상이어가지고 돌아와서 나중에 치료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유대 왕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가 누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그래? 유대 왕인 나하고 함께 해야 맞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애굽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주변 환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요시야가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들은 교만한 말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말일지라도 요시야를 향해서 너 싸우지 말고 피해라, 그 한마디만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믿고 딱 돌아간다, 그러면 군사들도 동맹했던 나라도 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맞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지를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 입을 통해서 나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말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려들어 버릴 수 있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때로는 기울여야 할 말씀일 때가 있다는 것이.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평가를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고 있고 세상이 목회자를 평가하고 있고 성도들을 평가하고 있고 교회 재정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 빌미를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는 주어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 틀렸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또 다른 공격거리를 가지고 와서 비판하기 때문에 그 변호하는 것으로 그들을 설득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엎드리고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뭔가 다르더라, 정직하더라, 신실하더라, 약속을 지키더라, 입이 참 지혜롭더라, 덕을 끼치더라,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부터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행동들이 바뀌어져서 그들의 입으로 그래도 교회가 낫더라, 성도들이 낫더라, 그 말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 동안 계속해서 평가를 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렇게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는 가장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좋은데, 애굽 왕과 같이 믿음도 없는 나라, 또 믿음도 없는 왕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 말을 들어야 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콧방귀나 낄 수 있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맞지만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받으려면 그만큼 깨어 있어야만이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 왕은 아하시야 왕이 아합의 길로 행하여 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이 아달랴가 이 깨어가지고 아주 우상 숭배를 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이제 이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배반하고 시므리를 처단하고 이렇게 왕이 되어졌는데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우상 숭배자 이세벨을 다른 나라의 왕 공주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아주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그 딸이 아달랴였는데 그 아달랴가 이제 남편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아하시아가 동맹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들을 다 치고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아달랴가 자기 이제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그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자기는 원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 남편이었던 왕 또 자기 아들이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왕자들의 씨를 멸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유모가 몰래 요아스 왕자 한 사람만 몰래 빼내서 성전에 피해서 숨겨서 키우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제사장 부인이 이제 이 고모가 되어지는데 그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키우면서 그 7년여 동안은 이 아달랴가 섭정을 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우상숭배 나라가 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윗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야 된다 하면서 숨겨두었던 요시야 왕자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온 유대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고 이제 반역을 했다고 소리치는 아달랴를 성전에서 내쫓아내면서 이제 처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세의 왕이 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손을 잡고 아주 종교 개혁 운동을 엄청나게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상숭배의 나라로 성전도 다 파괴가 되어지고 제대로 예배가 복구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씩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전 무너진 것을 또 복구해야 할 부분들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항상 그곳에서 번제가 드려지게 해서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힘을 다해서 성전 중심으로 통치하고 성전이 회복되도록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왜 돈을 줬는데 복구 안 하냐고 야단치면서 이제 복구할 수 있도록 이 성전 금고에 돈이 차면은 바로 주어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다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줄 만큼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죽게 됩니다. 살기도 많이 살았는데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또 신앙적으로 이끌었던 그 제사장이 죽자마자 유다 방백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처럼 이제 왕과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는 버렸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의 가장 큰 힘이었던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른 힘 있는 세력들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이 경고를 해도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감동시켜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했을 때에 무리가 왕을 충동질해 가지고 이 스가랴를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까지 이렇게 의인을 너희가 죽였는데 이제 그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 바랴가의 아들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가장 그 내용과는 맞는데 이름은 틀리게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것이 맞나 싶은데, 이 바랴가라고 하는 뜻은 원래 이 주께 복을 받은 자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운,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한 그 공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름 대신에 주께 복을 받은 자여 이런 뜻으로 칭호를 불려준 것이 바로 바랴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데, 그 아들 스가랴가 이렇게 의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방백들과 반대되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왕이 그들의 요구를 들여서 죽이게 되어 의인의 피를 흘린 죄값을 그들이 당하게 되어져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큰 군사로 넉넉히 물리쳐 버려야 되는데 그 큰 군사들이 적은 무리를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대패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부상을 입어서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느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약간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하고 믿음 생활은 조금 빠져도 세상 활동은 그래도 해야, 또 저런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어야 사업이 안정되고 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어, 또 정치할 때 표를 얻어, 이런 방식 세상의 기준으로 살게 되어지면 앞부분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눈밖에 났던 요아스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좋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말이 안 좋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인도해주고 또 잘되게 해주는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말을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이런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신앙적인 조언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도 다 아는 것처럼 싫어하는,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요아스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항상 여호야다와 같은 좋은 신앙의 지도자, 좋은 신앙의 멘토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신앙적으로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자가 있을 때 빨리 스스로 자립할 만큼 내 신앙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상대가 또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내 스스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해 가 있어야 주변에 지도해 주는 자가 없어도 유지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요아스는 스스로 그 믿음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돕던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전혀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스스로가 분별할 만큼의 이제 수준에 올라갔다면 내 스스로가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주변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만들어갈 만큼의 신앙 수준을 끌어올리는 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늘 되새겨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살리라 결심하면서 한두 번 결심해서는 잘 안 됩니다.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들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내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내게 영적인 도전이 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져서 그 부분을 잘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은혜의 말이 내 가족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가족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되어지고 내가 시험당하는 것보다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교회의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 나에게 걸리는 것 한 가지만 생겨나도 한두 주 은혜가 안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평가를 듣든지 말을 듣든지 어떤 행동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말씀이 하나도 안 돌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무리 정당한 이런 말을 주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한 것을 또 당연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환경이 되어지고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내기보다는 가정과 일터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끊임없이 축복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환경이 되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일터의 환경을 항상 비판하고 욕하고 있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까지 막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일터의 환경을 계속 축복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도전 주는 말씀,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는 그것을 힘입어 가지고 내 믿음이 막 충만함이 유지되게 하는 그 직장과 일터의 환경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 좋은 것 7, 8가지 내 일터에서 보여지면 그것은 계속 축복하고 기도할 일로 삼고 나머지 은혜가 되게 하는 한두 가지 붙잡고 남에게 표현할 때는 그것만 표현하는, 굳이 안 좋은 것까지 속속들이 다 말해주면서 막 상처를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게 주신 은혜만은 간직하고 상처들, 힘들게 하는 부분들은 계속 기도해서 잘 아무러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한다면 우리들은 가족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싸매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면 끊임없이 은혜 받는 예배와 환경이 되게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공급해 주신 은혜가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일하는 보람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닐 맛이 난다, 일할 맛이 난다, 해관 다닐 맛이 난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한 가지 은혜만 나에게 다가오면 빼앗기지 않고 확실하게 붙잡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소화해내는 이런 일꾼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나를 끌어주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도 믿음을 유지하는 자의 수준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 수준에 올라서지 못하면 나를 끌어주는 자와 불편해버리든지 또 죽게 되어진 후에는 형편없는 믿음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세워갈 만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만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성숙해진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든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모든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은혜의 통로가 막혀져 버릴 때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환경이 영적 전쟁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은혜의 통로를 막히게 하려고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불화살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얼른 분별하고 판단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간절히 기도해서 물리쳐버리고 이제 은혜 주신 것만 확실하게 붙잡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상급받는 일을 할 만한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들어서 주시옵소서. 항상 한 주간 동안도 말씀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힘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